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초등학생이 여름방학을 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미술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대답을 하기를 미술가면 어떻고 음악가면 어떻겠느냐? 네가 좋아하는 거 하렴. 그랬더니 아들이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 보이면서 난 이미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적표를 보여줬더니 그 성적표 안에는 음악가, 미술가 점수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성적표가 가쯤 됩니다.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유의 은사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없을 뿐더러 방언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장로교의 점잖은 목사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질 못해요. 신학교 때 분명히 성령론에 대해서는 A학점을 받았는데 목회할 때는 성령에 대해서는 F학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진 데에는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소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제가 잘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받아서 뜨거운 사람들, 성령 받아서 열심인 사람들의 삶을 목도하면 일부의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봐온 사람들의 일부의 얘기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치고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삶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한켠에는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는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제한하는 경향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를 성령으로 잡은 것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분야에 20년이 넘으면 전문가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회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와 목회에 대해서는 아직 아마추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젊었을 때 봐왔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지금 느끼는 체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구나. 요즘은 절감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판단착오였구나. 내 능력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된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성령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뜨겁게 마음 먹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런 모습의 우리를 위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바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많이 이 말씀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설교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7장에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 내지는 무조건적 응답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평행구절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이 2번 반복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좋은 것의 결론이 뭘로 대체되어 있어요? 뭘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구체화돼요. 그것을 따지고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좋은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성령이라.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 성령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시는 gift of gift라고,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었다면 성령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의 종의 선물이었다면 성령님은 은혜와 기쁨과 능력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가온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아픔들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의 원뜻은요, 삶의 고통과 아픔을 짜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몸에 종기 하나 나도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못 자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짜내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인내는 최후까지 남아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최후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작은 시험에도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연단은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뜨겁게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인생 하루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판에 환난과 연난과 인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게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무리 세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작은 파도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입혀야 될 때, 그것은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의 시간까지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정결해지고 견고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아세요? 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사모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감동하는 순간에 파도가 파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탄생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동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동안 봐왔던 것들이 달리 해석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답이 없던 것들에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 시간 특별히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에 감동이 사라진 성도가 계십니까? 아직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자주 실족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신앙적 회의가 찾아와서 확신이 점점 더 줄어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했는데 도저히 일어설 것 같은 마음이 들 수조차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지겹고 찬양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 듣기는커녕 보기도 힘들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입술이 무거워져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봉사는 하지만 내 심령이 점점 답답해지고 갈급해지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런 성도일수록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여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가 내 힘을, 내 아픔을, 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신앙적 절망과 방황에 대해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길이 보일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답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성도와 교회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서적 인간론에는 세 가지 명제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서적 인간론의 세 가지 명제는 어리석다. 인간은 어리석다. 두 번째, 인간은 악하다. 또 인간은 약하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 어젯밤에 잠을 거의 1시간도 못 잤습니다. 몸에 무슨 통증이 생겨가지고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이 통증 하나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통증 하나 앞에 이렇게 무력해지는구나. 코로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나무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어려운 한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있어 돌아보고 힘을 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이 존재하는데, 연약함이 우리 삶의 명제인데 그 연약함을 나무라시지도 책망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요. 탄식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그거를 실제로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21일 날 제가 설교를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 손안의 지팡이라는 모세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 말미에 설교 원고에도 없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서로 인사들을 하는데 교우들끼리 나누는 인사 중에 제일 화제의 초점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내가 감동받아서 새로운 삶을 결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뭐 시작한대? 집사님 알아? 누가 뭘 시작하느냐가 화제였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한참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좀 찜찜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순간에 그렇게 선포를 하긴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목사가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수표가 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저도 몰랐지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우연히 한 교우와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교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말씀을 받은 본인은 목사님이 다 어떻게 아시고 자신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계획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방석 깔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에게 너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캄캄할 때 여전히 연약한 너를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10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다. 성령은 불과 같은 영이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성령은 은혜의 영이다. 여러분, 이런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우리가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상 유혹으로 넘어졌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의 응답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 사모하지 말고 성령 그 자체를 구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청이라는 단어가 있고 강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천과 강천을 헬라어 원어로 분석하면 낯뜨거울 정도로 뻔뻔함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강청의 기도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3가지 유형의 기도를 해라, 3번 기도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욱더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점잖게 구하지 않고 뻔뻔할 정도로 구해라라고 하는 애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 책에 보면 일본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의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이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도 탐내지 않습니다. 명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만 아버지의 성령만이 소원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선이 절로 마음속에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절로 몸에서 뿜어나올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곧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저는 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해 주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저의 친구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다른 것은 아니 주시더라도 성령만은 허락하소서. 성령은 인생이 가장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성령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의 대략 기간은 30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됐을 때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에 30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 120명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마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일대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가셨어요. 누가 주역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엄청난 절망과 난관의 조건 앞에 우리 이제 달라집시다. 그동안에는 점잖은 장로교인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달픈지, 왜 그리 답답한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갈급해하지 않았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